암투병하면서 세 번이나 수술을 받은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가서 너무 아파하였더니 권사님에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병원에 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아요. 생전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전도해 봤어요. 처음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세 번째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 입원해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벌써 입원한 지가 3개월 됐어요. 평생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병원에 와서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위로했다는 거예요. 병들면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해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이 들었을지라도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져야만이 참 자유 가운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무한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자유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해야 되는 것이 자유이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어지는 자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다짐을 하고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이고 진정한 자유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시키셨도다.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는 창궁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무트로 나와봤자 이상한 세상이 있네, 잠깐뿐이지 생명을 잃습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면 자유를 얻기보다는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품에,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열매와 소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삶을 살면 평안하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을 구속하고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죠? 그러나 그때부터 곤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자유 평안을 누는지 모르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맛이 없어요.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는 분들은 좀 봉사를 하세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남들 보기에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상을 찌푸려뜨리지 않고 기쁨을 주고 내 자신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고 뜻 안에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사는 성도는 어떠합니까? 관심의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관심의 폭이. 사도 바울은 관심의 폭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 내 민족만이 아닌 다른 사람 말이죠. 나라가 잘 되려면 정적 있잖아요. 항상 정적은 있어요. 정적도 끌어안고 적당히 수혜를 줘야 그 나라가 잘 되고, 어진왕이다, 선왕이다 이런 평을 듣고 나라가 고요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본문만 해도 사도 바울이 거쳐간 수없는 지방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야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라 그곳에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냐, 다시 무시아, 트로아,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역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역을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관심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관심과 생각의 폭을 넓히면 축복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폭을 넓히셔야 돼요. 내 폭을 넓히고 내 그릇을 키워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관심은 내 인격과 사람됨과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관심이 자식이나 가정에서만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쏟는 관심만큼 교회도 관심을 쏟아야 되겠지요? 교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방교회를 향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임직식과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살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의 폭을 넓히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개인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나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교회가 서로 섬기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식구들끼리 서로 기뻐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관심의 폭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 한국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현상,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다 찾아봤죠. 근데 헬라어, 우리는 성경에서 시대적 감각, 그 시대적 의미를 잘 잡아야 되는데 호라마 이런 단어인데 초자연적 계시에 쓰이는 말, 이런 뜻입니다. 초자연적 계시, 계시라는 말은 보였다는 것이고, 초자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순리가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쓰는 단어가 호라마, 환상입니다. 신약 성경의 12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9절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사도행전의 11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환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환상. 초자연적 계시, 하나님이 보여줄 일들, 미래와 장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시각적 명료함을 동반한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 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거요, 열심히 살 거요. 내 자녀 후손들 위해서라도 비굴하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 땅에 심지 않겠죠.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자와 거성들을 보면 구체적인 환상과 거룩한 꿈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그 일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 행복을 주고 행복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길에 가깝다. 아무것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 이 많은 일에 놀라면 늘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행복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길에 가까운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뒤돌아서지 않는 것, 약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잔, 쓴 잔을 수없이 많이 마셨지만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시편 80편 1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난 이 본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양떼같이, 양떼는 복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기를 양떼같이, 이런 말씀들이 청년 때는 안 들어왔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양떼같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 전체가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의식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지만 혼자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막 상해, 사람들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으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 눈물의 양식.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성숙해요. 꿈과 환상이 있으니 눈물의 잔을 마시고 눈물의 빵을 먹어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그릇이 커졌고 그의 속사람 그릇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런 큰 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정의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베드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강제로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할 말 다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많은 교우들, 요즘은 내가 상담을 거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상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여인들이 좋아서만 웃으면서 저 남자가 평생토록 내 겉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면 마지막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내 마음대로 목회하면 내가 편할는지 모르지만 그게 못해요. 다 당해주고. 나 못 참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깔이 아주 있어요. 근데 내 성질 다 부려가면서 내 할 말 다 가면서 목회가 되겠어요? 그냥 맞아주고 당해주고 상해주고 기다려주고 참고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이 변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바 그대로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거기로 갈 것이 아니라고 막습니다. 그 길은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의 길이 여러분 막혔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합니다. 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놀랍고 분명하고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무시아를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더러한 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그는 계획을 다 포기하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입에는 유럽의 문명과 정신의 전부가 들어있었다. 역시 학자다운 똑똑한 사람다운 이야기를 그가 해놨습니다. 유럽 문화와 문명과 정신 전부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면 생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동네도 살아나는 거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시아권으로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아마 정반대였지 않았을까요? 아시아권이 지금의 유럽의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럽권은 지금의 아시아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된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지금 아시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K 방역, K 팝, K 트로트, 삼성전자의 모든 핸드폰과 텔레비전이 전 세계를 도배를 하고 LG 전자제품이 전 세계를 도배를 하고 BTS 2번씩이나 전 세계에 석권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길이 막히면 새로운 다른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과 모든 일을 사건은 항상 어떻게 본다?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으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바꾸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정하는 지도자가 좋습니까? 부정하는 지도자가 좋습니까? 여러분은 늘 잘못할 때마다 나를 공격하고 매도하고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게 다 긍정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느낄수록에 절망했을 때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무조건 되고 다르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속단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는 일이라 그 해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 그러하다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송가 150장에 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찬송을 청년 때부터 많이 불렀습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중단 없이 전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매일 잘 됩니까? 또 어떤 때는 잘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일이 안 되고 길이 막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큰 실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길이 막히는 것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방편인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수없는 후원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를 알아주지도 않고 무명의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런 후원자를 어쩌를 못했습니다. 나를 중국으로 보내달라. 아무런 후원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사람이 후원이 없어도 주님이 후원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성도가 흔들리면 성공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줄을 놔버리면 성도들도 격려는 입술로는 하나 마음줄을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란 말이 있지만 그러나 마라톤도 언젠가는 지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저 걷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를 깨달았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걷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향해서 걷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앞서 꾸준히 걸을 때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정으로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순간순간 실패는 있어도 영원한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쳐서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준비해 놓으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우리에게 천국길도 쫙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이 땅에서 그깟 넘어가 몇십 년 살지도 못한 땅의 삶을 어찌 길을 안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사람을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정인답게 사시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관심의 폭을 넓히는 사람이에요. 좀 넓어지세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그냥 좁쌀 영감처럼 적게 살겠어요? 넓혀보세요. 그리고 꿈과 환상을 좀 가지세요. 그냥 내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다음 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긍정의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